근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다른 강사님들이 세 분이나 오셔서 미리 하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 날 하게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안 나지만 어쨌든 짬을 내서 첫날 이렇게 남궁 목사님 하실 때 이제 유튜브를 켜서 남궁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뭘 봤냐면 이 유리창을 본 거예요. 계속 그게 내가 전에 갔던 교회가 이런 데가 아닌데 너무 바뀌어 있고, 이 유리창이 어떤 용도로 이렇게 밖에 자꾸 보이고 이래서 가서 내가 확인을 꼭 했다. 오늘 드디어 올라와서 이렇게 운치가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카페보다 더 멋진 곳이네요. 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제가 서울역에 내리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오늘 이렇게 비가 오면 성도님, 내가 보니까 그때 한 번 와봤던 어렴풋한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언덕배지를 이렇게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오늘 오시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겠는데, 오늘 이렇게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그렇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 날이어서 굉장한 부담도 있지만 미리 와서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조금 마음이 많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고는 있지만 또 성령님이 끌어주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좀 가야겠다. 거기다가 제가 울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10시 반까지 서울역 가야 된다는 부담이 딱 있어서 시간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조금 숙제를 풀어주셨어요. 광명역으로 가면 여기서 시간도 가깝고 또 시간도 그만큼 더 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제를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번 집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가서 어떤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가. 그때 교회를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처음 교회가 얼마나 어설프게 힘든 가운데 세워졌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주님도 안 계신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세계 선교라고 하는 큰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게 됐던 그 과정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가장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뺄래야 뺄 수 없는 뼈대와 같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다른 것이 다 준비되어 이거 하나 빠지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를 떠올리고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베드로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소 실수가 있어도 주님이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또 케어해 주시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들 딱 꿈꾸면서 그래 우리가 세계 선교해야지. 주님이 계실 때와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란 거예요. 그렇게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계신 다음에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어디로? 하늘로 올리워서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신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 계실 동안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때로는 12제자만 있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 사역을 하셨어요. 7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증거로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사역을 할 때 예수님만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12제자뿐 아니라 70인의 제자들도 일일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서 예수님이 원래 다니셨던 곳으로 파송을 해서 둘씩 딱 띄워서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부터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앞으로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세계 선교라고 하는 큰 짐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들만 남았냐면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분들이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이미 십자가 예수님 지실 때에 자기 힘과 의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본 경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마저 가셔버렸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 힘으로 나한테 제자 양도 받고 훈련도 하고 많은 것들 준비했지만 절대로 너희들의 힘과 의로는 세계 복음만 못해.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가서 그동안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약의 시대가 열려질 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예수님이 받아서 예수님이 직접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보내냐 하면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돼. 능력으로 옷 입게 돼.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야. 이 말씀을 누누이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은 자기들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지식적으로 배우고 훈련했지만 안 된다는 걸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 아는 어디에? 마가이다라고 모여서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루아침에 그냥 임한 건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예수님 40일 계시다 가셨으니까 오순절 열흘 비잖아요. 열흘 동안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달라고 열흘을 작정하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없죠? 여러분 열흘 기도하면 다 성령 받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에 오신 조혜로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불을 많이 붙여놨는지 제가 부담이 확 되더라고요. 또 남궁 목사님 와서 말씀으로 잘 세우시고 또 우리 최 목사님 오셔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다 주셨더라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없어서 성령님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약속의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늘 막 쏟아진 비처럼 강력한 바람과 함께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였는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여러분 불이 활활 탈 때 불꽃이 올라오잖아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의 눈으로 보일 만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한 결과가 뭐냐? 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성령님이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는데 설득의 복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선포하는 복음은 설득의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선포되어지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 회심과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초대교회를 단단하게 자리 잡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다른 것이 다 준비되어져서 다 갖추어지고 여러분 말씀도 요즘요 성경 통독도 얼마나 유튜브 보니까 많이 하는지 몰라. 성경도 많이 알고 제자 양육도 받고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되어져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좀 거친 표현이긴 한데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십니다.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결과물들을 보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의 공식을 발견했어요. 영적인 공식을.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뭘까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라.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서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상하죠? 어색하죠? 이게 당연한 말인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럼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요점 정리가 되더란 거예요. 초대교회는 믿었다 그러면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성령도 받았겠군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공식은 뭐냐? 예수를 믿으면 먼저 뭐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제가 좀 풀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정리하도록 좀 도와드린 다음에 우리가 왜 날마다 성령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다 다녀보면 한국 교회가 너무 독특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현상. 한국 교회는 너무 십자가가 많고 너무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아서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정말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물론 요즘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교회가 뭔가 잠들어 있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6.25 전쟁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이 남한 땅에 세워져 갔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 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교회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까? 무슨 제자 양육, 성경책이나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정말 성경적 딱 하나 붙잡고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운동을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령 받아. 옛날 부흥의 주제는 딱 하나야. 성령 받으면 된다. 오직 그거예요. 그래서 40년, 50년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다 집회를 하면 성령을 받는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저는 시골 교회예요. 면단이 아주 시골 교회예요. 제가 어릴 때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잔만 마시면. 경상도 아주 시골 교회인데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다 봤어요. 재미난 얘기를 안 하면, 저는 장로교단 통합적 교단인데도요, 제 어릴 때 기억이 뭐냐면 교회 중간에 하얀 천막이 이렇게 다 가로질러져 있어요. 여기는 여자 반, 여기는 남자 반. 그걸 저는 그 밑으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경건한 시간에 남녀가 눈이 마주치면 안 된다고 천막을 이렇게 가로질러 놓고 간대상 중간에 목사님만 올라가서 예배 드리면 모두 다 목사님을 부르는, 이제 이렇게 시작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부흥회 때는 다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한 면 단위에서 한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그 면 단위에 있는 교회는 필수적으로 다 와요. 성도들이. 그러면 올 수 있는 달구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차가 있으면 좋은 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부흥회 간다고 어른들까지 따라갔는데요. 겨울에 이불 뒤집어서 포트 뒤에 사람들 수십 명 그렇게 막 이불 뒤집어서 40분씩 50분씩 차로. 그러면 한 지역에 다 와요. 그 부흥회는 한 교회 부흥회가 아니에요. 근데 부흥회 주제는 딱 하나야. 뭐냐면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새벽부터 시작된 집회가 얼마나 피곤해요. 요즘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해요. 옛날에 철학을 하면 저녁 8시 시작하면서 새벽 4시까지가 철학이에요. 진짜 밤새 기도했다고. 그러면 그 부흥회 때 10시, 11시에 마침 안 가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그게 재밌어서 구경하는데 밤새 마냥 또 기도해. 성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게 우리 과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운동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산으로 가. 산에 가서 기도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 그래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그것도 부족하니까 산으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쫙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다 산기도 세대들입니다. 그래 가서 산기도 가서 좀 급신하면 쫙 그러면 저쪽 골짜기 또 쫙 그러면,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있구나 또 안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성령 운동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만들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와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닮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 이후에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대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 핑계가 많아요. 요즘은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이 언정합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기도의 집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집이 뭐예요? 정말 밤을 새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1분 1초 분초를 아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철학기도 그러면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조성교사님 오셔서 여러분 기도를 이끌어가서 정말 애썼던 엊그제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항상 이 전에 불이 켜져 있고 누군가는 와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한 분이 나와요. 그분 이름이 한번 따라합니다. 아볼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8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분은 로마 시대 당시에 그 시대에 3대 도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 애굽 땅에 있는 그 도시인데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거기에서 굉장히 학문적으로 잘 준비되고 성경도 굉장히 능통하고 또 설교도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훌륭한 웅병가고 설교가요. 학자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능하다는 것은 그때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능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능하니까 구약에는 전부 다 메시아를 예언해 놓은 내용들이 많은데, 이분이 일찍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얼마나 이분이 설교할 때에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잘 증거를 했던 거예요. 그분이 어디 와서 설교를 하냐면 에베소에 와서 전도하고 에베소 지방에서 또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자, 성경을 가끔씩만 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보면, 25절 뜻으니까 그냥 25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누구의 세례만 알았다? 요한은 누구냐? 세례 요한을 말해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목사님한테 다 물세례 받았죠? 똑같아. 물세례만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막 가서 설교한 거,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이 부부인데,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까지? 고린도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돼요. 이 고린도 지방에서 이 두 유대인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생의 사역의 동력자가 돼요. 얼마나 신실한 동력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에 두지 않고 3차 전도 여행 때 내가 에베소에 다시 올 테니까 미리 가서 에베소에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전도하고 기다리시오 하고 거기 파송을 해놓은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틀리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게 자기 지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얘기해도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과 성령을 하는 것 차이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의 설교를 듣냐면 바로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맞고 굉장히 똑똑한데 뭔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아볼로를 불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 18장에 다 나옵니다. 주의 도를 가르쳤더라.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초대교회 강조점이 뭐냐면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을 받아야 돼. 오늘 막 머리가 박힙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막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 가지고는 부족해요.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계속해서 성령 받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지상 명령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 우리에게 뭘 갖다 주나? 권능을 갖다 주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또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같이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릴까요? 자, 먼저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서 보낸다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인데 이 성령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능력이란 거예요. 내가 이걸 보내면 뭐가 되느냐 하면 너희들이 능력으로 위로부터 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으로 옷을 입는 것처럼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옷을 입었잖아요. 이 옷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면 그 성령의 능력이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옷 입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입게 되면 우리 힘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 능력으로 입히우게 되면 입히운 이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막 가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를 막 이끌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9장, 드디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막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를. 믿노라고 하는 12명의 제자. 그런데 초대교회 공식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질문을 한다고? 믿었으면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자매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게 어색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가서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은 사람 욕먹어요. 목사님들도 막 화를 내.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질문을 왜 하느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믿었으면 성령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명 제자들이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물었겠어요? 바울 사도가 성령을 안 받았으면 성령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잘 설명을 하고 그 12명을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어떻게 받게 하는가? 성령을 받는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한, 올바른 성령 받은 사람 말합니다. 올바르게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안수기도 할 때 이 사람한테 있는 기름 부음이, 이 사람한테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서 이 사람도 성령을 받게 되는 이런 특이한 안수기도라는 방식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개성돼서 오늘날도 안수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올바른 안수기도는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한 사람 안수할 때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12명이 다 성령을 받아요. 아멘. 그런데 성령 받은 결과가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 성령 받은 결과가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위리카야라바 칸마야라바 막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장래적인 것들을 막 말하기 시작해요. 그게 예언이에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성령님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방언이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은사의 개념으로 여러분 방언을 이해해요. 그게 아니라 고린도전 14장에 보면 방언은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 대하여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세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할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 내 몸으로 하는 몸의 언어, 육체의 언어, 육의 언어라고 표현해. 자,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이게 뭐예요? 다 알아듣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가라는 뜻이야. 이거는 다 아시네. 이거는 빨리 잘 가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몸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표현 언어는 이게 몸의 언어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이 말이 입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 소리를 내지만 뭐가 작동해서 말을 하냐면 나의 혼이 작동해서 말을 하니까 이거는 혼의 은혜예요. 혼이 작동하지 않고는 내가 대한민국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생각, 내 혼이 막 작동을 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것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회복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본질인 영이에요. 영. 할렐루야. 우리의 영도 성령과 우리 영은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의어로 성령을 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의 영이 안에서 막 뜨겁게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이 독자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배우지 않았던 이상한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을 하면 혼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말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만 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 방언 소리 나는 이 소리에 집중을 하지 말고 이 방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정말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막 입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이 말하는 것에 초점 맞춰 그냥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발음, 방언의 발음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뭐 재미난 얘기를 많이 못하지만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가보면 권사님들이 막 밤만 되면 불 끄고 와카리아스 메레로 이리 와라바 바카리가 저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권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권사님 왜 우리나라 말도 많이 있는데 어디 외국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고 내가 도저히 못 알아듣 너무 궁금해서 어릴 때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천국말이래요. 근데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천국말이라 그러니까 어린 나는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모르는데 천국 가서 이 말 쓰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그러면 천국 가서 이 말을 쓴단 말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하기는 하는데 성경적으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바빠요. 공책 까고 연필 들고 와서 와카라바카 와카라바카 적어봐야 돼 일단. 그런데 적어가지고 가서 물어보면 권사님들마다 발음이 다 틀리고 말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속아서 한때 그런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음은 성경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중요한 것은 방언의 핵심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혼의 말보다 영의 말이 우리 영적 존재인데 그래서 영어로 막 찬양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방언을 풀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이 막 이끌어서 방언을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 이쪽으로 가면 오늘 설교 못하는데 반드시 방언 통변까지 가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방언 통변을 못 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하고 다녀? 오카야스 케라바파파 리리비리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방언의 개념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이게 은사로 나타난 건 줄 알아. 이게 좋은 건 줄 알아. 이러고만 하루 종일 앉아가 자기들끼리 몰라 무슨 말인지도. 영이 말했으면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이지만 실상은 영은 뭘 말했는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그래서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반드시 방언을 했으면 통변을 해라. 그래야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통변에 대한 고린도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말로 쫓아가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방언 통변을 하려고 애를 쓰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방언을 하다가 방언에다가 내 마음을 넣어서 방언을 해보기도 하고요. 방언을 하면서 영적 전쟁의 방언 기도도 해보고요. 방언으로 찬양도 해보고. 여러분 방언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우리 기도할 때 유익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 이런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언이 나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똑같은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8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평신도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가 나와요.
이분은 평신도에, 제가 읽어본 성경에는 초대교회 때는 평신도, 안평신도 이런 것이 크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요즘 많이 구분하는, 어쨌든 7 집사 중에 한 명이 요즘과 같은 집사의 역할이 아니었을 거란 거예요. 이분이 가서 교회 개척을 많이 하거든요. 초대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이 평신도 빌립 집사님이, 여러분 사마리아는 특히나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지방에 가서 이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성경 읽을 때 너무 신기한 건 뭐냐,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귀신이 들어라.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성령으로 역사하면 귀신이 드러나는 거. 우리가 멀쩡해 보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지사가 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권위와 권세가 나타나니까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기 시작하는데 하나의 소동처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한 사람 빌립 지사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요동을 하고 큰 기쁨을 가져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성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빌립 집사의 당시의 본교회, 파송받은 본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구원 얻고 그런데 성령을 못 받은 것을 소식을 통해 들은 거예요. 회의를 했습니다. 이 본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누가 가서 이 사마리아 성에 저 많은 성도들이 나오는데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못 받았단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초대교회는 뭘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예수 믿었으면 무조건 성령부터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빠졌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엄청난 것을 빌립 지사가 했지만 뭐가 빠졌어요? 중요한 성령 받은 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해서 누가 가기로 했냐면 대표격인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대표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걸어서, 여러분 그때 무슨 자가용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걸어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마리아로 가는데 오직 가는 목적은 딱 하나. 왜 가는 겁니까? 성령 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분위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건 시급한 일이야. 빨리 가서 성령 받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일일이 믿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할 때 그들도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분위기예요. 오늘 이 분위기가 그대로 은정교회로 옮겨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는구나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뭐하니?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안수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인지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성령 받는 방법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수들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 좀 기도하다가도 받아요. 기도하다가 받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주의 종이 안수할 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도 받고 여러분들이 모여야 밤에도 받고, 할렐루야, 더블로 받으셔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교회까지 굳이 가서 사역한 것이 뭐냐? 성령 받도록 했다. 아, 그러면 초대교회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일단 성령 받아야 된다. 여러분은 일단 성령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제 간증을 좀 할게요. 아까 제가 모태신앙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모태신앙이 꼭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태어나고 보니 제 생활의 모든 중심이
내가 원치 않던 예배당에 가 있는 거예요. 눈을 떴고 예배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익숙해지니까 교회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이렇게 생활 패턴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를 떠나지는 못해요. 항상 교회 울타리 안에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청년이 되고 성령 세례를 26살에 받아요. 그럼 그 전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다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건 믿어지는데 그 다음 사건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제일 안 넘어가지는 게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갖다 탁 집어넣는데 홍해가 갈라졌다. 거기서부터 내가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웃었겠어요? 어디 갈라진 데 아니면 말란 데를 건너갔겠지. 혼자 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그 다음에 건너갔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니까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또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항상 홍해 사건을 못 건너가고 만나 사건을 못 건너가고 메추라기 사건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없으니까 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게 성령 받기 전에 모태신앙이었던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령 세례를 받는데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건 누가 따로 불러가 받은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이 내가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있었으면 제가 시내 버스를 탔는데 시내 버스 안에서부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연히 어디 교회에 내가 기도를 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고 한 45분에서 한 1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을 때에 26살 때가 이 곡 중에서 글자가 이 문장이 저기서 날라와 나를 통과해 지나가고 두 번째는 음성이 막 지나가는데 3일 금식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놓고 기도해라. 이 두 가지가 1시간 정도 가는 차 안에서 내내 그 현상이 일어난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전에 설교할 때 귀신이 있다 그러던데 귀신의 역사인가?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기도하려고 하는 교회의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계단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올라오는데 그 전도사님이 나를 붙잡고 어떻게 때마치 이렇게 왔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면 자기가 내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누구 땡땡 형제가 교회를 오면 내가 돈을 5,000원을 줘서 택시를 태워서 기도원에 금식하라고 빨리 올려보내라.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가 안 되니까 계단을 올라오다가 나를 만나서 자기도 놀라고 나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택시 태움을 당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금식은 내 태어나서 한 끼도 굶어보지 못한 사람이 3일 금식을 하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풀밭에 누웠는데 이 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풀이 야채처럼 보이더라고요. 야채. 싱싱한 야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금식시키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이게 무슨 금식이냐. 그때 딱 하나 내가 다른 건 다 모르지만 그럼 내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요거 하나 놓고 그냥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쫙 한번 죽기 살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이게 금식 이튿날이에요. 올라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배만 고프고 그래서 이튿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음부터 무슨 주여 어쩌고 다 빼버려 그 다음에 주여만 하는 거야. 손을 들고 막 주여 하는데 여러분 주여 부르짖는 것도요 얼마나 힘이 든지 10분, 20분, 30분 계속 부르짖는데 갑자기 번쩍해요. 눈을 뜨니까 저 할머니 머리에서부터 불이 회오리 치면서 내 앞에 올 때 이따만하게 커지는데 내가 무릎을 꿇고 눈을 뜨고 보는데 불덩이에 나로 퍽 치는데 퍽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 몸이 슬로우 비디오로 날아가요. 한 5m에서 6m 공중에 뚝 떠서 툭 떨어졌어요. 그리고 불이 나한테 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낙엽이 굴러가는 것처럼 온 거기 기도원 성전을 막 굴러다니기 시작해요. 한 30분을 그렇게 굴렀어요. 와서 절제 하니까 툭 터진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이렇게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는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안 돼 보여서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이게 꿈이에요. 목사 안 되는 게 꿈이야. 누가 목사 되라 그럴까? 신학가라. 내가 오늘 지금 불을 받았잖아요. 또 주님이 나한테 너 신학가 이 소리 할까 봐서 벌떡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제가 두 손을 벌쩍 들고 하나님 제가 훌륭한 장로가 돼서 교회를 쓰게 해서 제가 먼저 했어요. 제가 정말 훌륭한 장로 돼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짓겠습니다. 목사님들 돕겠어요. 제가 선수를 쳤어요. 딱 했는데 이제는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너 무릎을 꿇어. 근데 나도 모르게 무릎을 탁 꿇었어요. 성경 이사야를 펴는데 성경 탁 폈는데 이사야서 1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글자 문자들이 알아서 이렇게 공중에 둥둥둥 떠다니면서 3장까지는 그냥 알아졌어요. 3장 때부터는 두 줄로 이 문자가 두 줄로 써서 척척척 걸어가 내 눈으로 들어갔어요. 이사야가 제일 길고 이사야가 제일 어려워요. 구약의 복음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이사야. 나는 이사야가 뭔지도 몰라. 어쨌든 이사야 말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두 눈에 들어오는데 이사야 말씀이 주로 부르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불렀대. 내가 너를 보낸대. 문제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르고 내가 너를 이방으로 보내고 내 입은 아멘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내 속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 끝날 때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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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제가 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오늘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성령 받는 얘기를 하다가 오늘 너무 멀리 갔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경을 폈는데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어지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믿어지고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린 것도 믿어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믿었던 그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또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아시겠죠? 성령 받으면 성경적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얘기를 하니까 제가 구체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북한에 있는 어떤 자매님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주 이분은 귀한 자매예요. 그런데 이분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커피숍에서 하여튼 외국에 커피숍에서 앉아가지고 커피숍 옆에 주변에 사람들도 많은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입에서 복음 제시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하는데 이 자매님이 갑자기 경직되더만 눈물이 주르륵 흘리기 시작하더니 눈물 흘림과 동시에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커피숍에도 방이 있잖아요. 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영접 기도를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황해도에서 온 어떤 자매는 금식기도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손가락 하나 이제 이렇게 하나가 굽어져서 펴지질 않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드디어 성령이 또 저한테 임해서 치유기도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기도. 그래서 자매들이 일로 오세요. 성령이 임해달라고 이 손가락에 성령이 임해달라고 막 기도한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손가락을 고장난 이 손가락 굳어진 손가락을 예수 이름으로 펴질지어다. 펴자. 그런데 툭툭. 자기가 처음에는 눈을 감았다 툭 움직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을 번쩍 뜨고 나를 한번 나하고 눈이 마주쳐서 그걸 툭툭툭툭 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그 눈물을 흘릴 그때 이 손가락이 펴지는 그때 성령님 역사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그 다음에는 정말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날이니까 우리 몸의 치유도요.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밤에 여러분 아픈 데가 있으면 이따가 좀 이 시간에 잠깐 손을 기도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치유되어지는 어떤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자기 믿음이에요. 우리 최 목사님도 어제 최 목사님도 설교하는 가운데 최상호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세상 의학으로 고침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정말 이 사람을 고친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구나. 근데 자기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나한테 손을 안 대도 내가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믿음을 가져버렸어. 내가 정말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이 믿음을 먼저 전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 옷을 만진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댔냐. 이는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부터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얘기할 때 주님 뭐라 하냐면 내 몸에서 나간 능력이 너를 낫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6장 19절에 가면 예수님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예수께로부터 능력, 이 말은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치유가 일어나든 간에 예수님한테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 몸에서 나간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낫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오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거니와 너에게 없는 그것이 하나인데 베드로가 이 고백하죠.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라 해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있다. 너한테는 없지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권세로 일어나. 그러나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 힘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을 정말 갈망하고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에 대한 믿음을 동원하여서 여러분 치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각자 아픈 부위가 있으면 손을 얹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믿음을 동원합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은 낫게 하시는 분이야. 예수님 우리의 치유자야. 손을 얹으면서 내 믿음을 동원하는. 그래, 믿으면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먼저 동원합니다. 이 믿음 위에다가 오늘 이 밤에 하늘문을 여시고 이 공간, 우리 특별히 언정감리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공간에 정말 한량없는 치유의 기름 부음 붓기를 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으심을 상상합니다. 이 공간에 각 사람이 머리 위에 온몸에 임하는 정말 성령의 담배와 같은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을 상상합니다. 성령이 임해달라고 임하소서. 여러분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느낄 수 있어요. 그 치유의 기름 부음 밀려들어오는 거 상상하시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권세를 주셨구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모든 질병을 이기고 낫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구나. 주님 그렇게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었구나.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뤄놓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탁하셨구나. 그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자. 자,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 동원, 그 다음에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손 얹은 곳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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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잡으소서. 저들의 모든 환부를 사로잡으시고 이 시간 적극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저들 몸 안에 남아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적극적으로 손을 떼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몸에서 모든 질병아 분리돼 떠나가라. 모든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적극적으로 분리되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만져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여러분 믿음 동원해서 막 여러분 몸에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걸 막 상상하세요. 현대 진행력 상상하세요. 그리고 가볍게 호흡 기도를 좀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간다는 느낌, 뭔가 이물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호흡할 때 질병의 세력들이 나의 호흡을 통하여 빠져나간다는 느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분리된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호흡할 때 주의 백성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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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만져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이 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목사님이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떤 조건될 때 목사님 안수 기도도 받고 여러분도 능히 이렇게 마귀에게 지지 말고 육신의 질병에 지지 말고 능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패배하는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몸이 가뿐해졌습니까?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냥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 이것만 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나라 이단이 삼위일체 이단이 다 있어요. 자, 문선명 하나님 아버지래.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래. 요즘 우리가 유튜브에 며칠 전에 보니까 JMS 자기가 예수래. 자기가 예수래요. 요즘 유명한 이만희 씨는 자기가 뭐래요? 성령이 보이사래요. 보이사. 우리 대한민국에는 삼위일체 이단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지식이 없게 되면 이런 이단에 넘어가는데 대학 교수도요 다 넘어가요. 옛날에 JMS가 울산에 막 창구를 할 때 현대자동차 안에 제가 연합 선교단체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세상에 거기 와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똑똑한 분들이 다 무립속으로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다시 말해 성경적 내용을 가진 성경의 내용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잘못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정리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파에서 거듭나는 거 하도 얘기하니까 거듭난다는 얘기만 해도 좀 이상하게 들리죠. 원래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설교할 때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자꾸 거듭나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 같은 이런 어떤 유대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기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도대체 거듭난다는데 무슨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왜 또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편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해요. 자, 영접기도 합시다. 자매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 이렇게 영접기도 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천만의 말씀 성령을 보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성령 역사하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때 믿을 때에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순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거듭났으면 왜 또 예수님 부어주는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모순이 생겨서 목사님들도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표시해 놓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요한은 물세례예요. 물은 뭐냐면 우리 편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걸 인치고 이런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지상의 복음사역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과 성령으로 이 교회 각 사람, 교회된 각 사람에게 성령 베푸는 일, 불세례 베푸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세례 베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령님 이미 내주해 계신다고 아까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보내는 이 성령과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성령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능력인 거예요. 영적인 파워인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도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우리를 이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으면 못 갑니까?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은 어떻게 돼요? 좀 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소모가 되니까 계속 기름을 안 넣고 가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탕 하고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어제 성령 충만해도 오늘 박집사, 정집사하고 한바탕 하고 나면 서서히 소멸이 되기 시작해. 어제 성령 충만했는데 어제는 막 나를 때려도 누가 와서 나를 왼뺨을 때리고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제는 성령 충만해서 오늘 정집사, 박집사하고 한바탕 하고 나니까 다 사라졌어.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위로부터 임한 능력적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무엇인지 늘 점검을 하고 자기의 상태를 성령 안에 들어가도 에베소 6장 18절이 뭐예요? 바울의 기도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기도한다?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자신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또 성령 충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점검을 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좀 이탈이 되면 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관계없이 이 위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불이 떨어지고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가보세요. 똑같이 베드로께 관원들 그 제사장이 잡혔다가 다시 풀렸을 때 또 4장이 오면 또 우리 기도하자.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번에는 막 땅이 진동하고 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한 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은요 개구리 소리처럼 날마다 와글와글 기도하는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24시간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집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왜 성령을 불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불은 처음 붙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불이 한번 떨어지면 끄기가 어려워요. 진짜 불이 활활 보세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이거는 붙어버린 불이란 말입니다. 산불에 날 때 큰 나무에 불이 붙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끄기가 힘들잖아요. 지난번에 그 울진 산불 보십시오. 너무 크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붙어버리면 그냥 거기 생나무도 가면 그냥 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불이 여기 이 공간에 있어야 합니다. 그 불이 이 공간에 있어서 이 불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아까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무슨 성령보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수 교단의 목사님들이.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만 들게요. 사도행전 8장은요. 이미 사도행전 8장에서는 아까 이게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서 다 복음을 전할 때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 아까 논리로 말하면 다 거듭난 거잖아요. 거듭났으면 그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때 굳이 성령 받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갈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들은 다 거듭났단 말입니다. 그럼 거듭난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신데 굳이 왜 갔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거듭나는 것과 관계없이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해서 성령 받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부족하고 안 돼도 성령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용서 안 됐던 사람도요, 성령 받으면 용서의 마음이,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 용서가 되니까 화해가 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 조금 빨리 할게요. 세 번째는 이 성령의 능력을 단순히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 받은 성령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사역이 많이 사용되어지기는 했지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은 모든 성도가 받아야 돼요. 모든 성도가 받아서, 모든 성도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되냐면 받은 이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교회 안에 모든 봉사도 뭘로 해야 되냐면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하면 설교도, 목사님의 설교도 성령을 하고, 성가대 찬양도 성령을 하고, 할렐루야, 주일학교 교사 성령을 하고, 아멘. 그 주방 봉사도, 설거지도 성령을 하고, 화장실 청소도 성령을 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일들이 성령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기는 성가대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집사님은 목소리 너무 안 좋고, 그 지금 알잖아, 집사님은 내가 말하기 좀 그런데 노래할 때 좀 이상한, 그렇게 음으로 나오는 사람 뭐라 그래요? 음치니까 안 돼. 자기는 지금 그래도 성가대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는데, 그러니까 집사님은 저 가서 설거지해. 그래, 목사님 시키는 억절하지만 성령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보면 설거지를 와장창 와장창 하면서 나도 뭐 하고 싶은데, 나도 성가대 하고 싶은데, 이런 불만하면 설거지하는 거예요. 또 화장실 청소 시켜볼 때, 찬송하면 화장실 청소할 때마다 밀 때마다 나만 맨날 화장실 청소시키고, 이렇게 성질로 한단 말이에요. 아니, 성질로 하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리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깨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성령을 받으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원에서 화장실 청소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데 부름받아 나 설거지를. 여러분, 성령으로 해야 교회의 일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지식적으로 알아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안 맺혀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성령의 불이 붙도록 해야 됩니다. 내년 10월 달에도 우리 한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인터넷 쳐보십시오. 저기 충청도에 가면 충청도에 어떤 하여튼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진 제 교회 이름은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좀 덕이 안 돼서. 불이 떨어진 이 교회는 집회를 하고 나는데 막 기도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 밤새도록 모여서 와라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 밤새 기도하는 교회예요. 이 성결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얼마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불성령을 부어줬는지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몰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깥에서 길을 가다가 마을 사람,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이 교회를 봤는데 이 교회가 불이 홀로 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전화했겠어요? 119 소방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불이 났다고 불 끌어가고 소방서 오니까 멀쩡한 거예요. 화를 내고 와서 또 다른 사람이 가다 또 불이 붙었어요. 또 전화했어. 그 일대에서는 다 알아줍니다. 그 교회가요, 시골에요. 시골에. 동네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5,000명까지 모였어요. 5,000명까지.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 선교단체가 거기에서 모여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내년 10월 달에 또 거기 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불이 강력하게 떨어지면 개개인을 넘어서서 집단적으로 이런 불이 붙게 되면 부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불이 이전에 있기를 예수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는요, 만나도 떨어졌어요. 새벽에 불 기도하면 뭐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만나가 떨어진 교회로 성결교단 안에서는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언제나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시 재현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사도행전을 재현하고 이 시대의 교회가 사복음서 역사를 재현해야 돼요. 오늘
언정합리교회 이런 사복음서 사도행전 역사가 재현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고 봉사하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기분 안 나빠. 화장실 청소할 때 왜 이렇게 기뻐? 할렐루야. 또 다음 주부터 다 화장실 청소한다 그러지 말고 성령을 하셔야 돼. 성령 시키시면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을요,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용어로 다 사용합니다. 우리가 다 찬양할 때마다 막 성령과 관계된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하면서 성령이 임하소서 하며 기름 부으소서. 따라합니다.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능력을 다른 말로는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손을 들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내주에 계시고 예수님이 부으시는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이 위로부터 강림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이 성령 기름 부음, 이 성령의 능력 한번 손을 펴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내가 곡을 하나 부탁을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곡인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을 소망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따가 좀 하시고 지금은 시간이 없게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할 때 잘 듣습니다. 영으로도 느낄 수 있고 혼으로도 느낄 수 있고 육으로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여러분이 전달해 드리면서 더 깊은 성령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육으로 느낄 때는 불이기 때문에 뜨겁게 느껴지나 따뜻한 기운으로 느껴지고 어떤 때는 막 손이 떨림으로 임할 때가 있고 어떤 때 힘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육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소서 막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기도할 때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육으로 막 임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더 깊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노력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혼의 감각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지금 내 생각과 마음, 혼의 영역이 임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아까까지 박 집사가 미워가지고 박 집사 아까 내가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했는데 커피도 안 사주고 막 미웠는데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데요.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면서 박 집사를 막 축복하고 있어. 마음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오고 마음속에 아까까지 없던 믿음이 생기고 아까까지만 해도 막 담대함이 없었는데 막 담대함이 막 생기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나의 혼의 영역이만 증거예요. 영의 영역은 너무 좀 큰 범위니까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의 영역들 하여튼 본인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합니다. 어쨌든 혼과 육의 감각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한번 육으로도 느끼려고 하시고요. 혼으로도 느끼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막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방언 그냥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한번 이따가 마무리 기도할 때는 부러지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